샬롬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이를 이루어 갈 때는 자신이 앞서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려 하지요. 예를 들어 이러한 사람이 머리가 된다고 하면 아랫사람들은 성장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물론 윗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고 주관을 받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야 하지만 그렇다 하여 자신의 믿음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라는 의미는 아니죠. 아랫사람들에게 영적인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므로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여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도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무섭다 하여 믿고 맡기지 못한다면 당장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이 더 안 될 수밖에 없지요. 바로 영적으로 성장할 일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된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그들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이것이 큰 자의 모습이며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대하며 처리해 나가는 지혜는 결국 위로부터 오게 되지요. 세상의 처세술이나 인간의 관계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벽과 거짓이 없을 때만이 정령 선에서 나오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에서 나오는 지혜로만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품음으로써 사람 사이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가 있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선한 지혜를 사모하시되 정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므로 말미암아 선과 믿음의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갈라디 신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고 거두는 과정들은 육적으로 농사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무엇을 하지 말라 또는 버리라 하신 말씀들을 지켜서 마음밭을 개간해야 하지요. 또 무엇을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행해서 씨를 심어야 합니다. 씨를 심고 열심히 가꾸는 작업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 팔복의 열매, 사랑장의 열매 등이 마음에 맺히게 되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모든 분야에서 축복을 받는 기본 원리이죠. 우리가 심는 대로 넘치게 축복을 받으려면은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야 됩니다. 곧 마음밭을 개간하는 것이지요. 모든 축복이 다 그렇지만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먼저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이는 마음밭을 개간하는 만큼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열매로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종류의 씨를 심었다 해도 믿음이 큰 사람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때의 믿음은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지요. 마음에 할례하여 죄악을 벗어버릴수록 성결을 이루어 갈수록 영적인 믿음이 점점 커지므로 물질의 축복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지요. 영혼이 잘된 같이 곧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는 만큼 육적으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결되어야만 그때부터 축복이 임한다는 말은 아니죠. 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믿음으로 심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30배 혹은 60배도 받을 수 있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60배 혹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처럼 영으로 들어간 후에 축복은 육에 있을 때와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성결을 이루어 나가면 구하는 대로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게 되지요. 그러면 점점 더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잘하고 있는가 신목사님 말씀 이제 들으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영이 이제 태어났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에 확 마음에 와지더라고요. 그렇게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이게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은혜로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또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서 또 퍼즐이 그 중국 여아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이제 해서 발 조그맣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퍼즐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목사님이 그 퍼즐을 그 예화로 또 들으셨더라고요. 내내 한 그거 몇 번 들었죠. 제가 읽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올린 것도 듣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퍼즐 이제서 떠올려 주세요. 이제서 때가 돼야.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믿음의 흐름이거든요. 단체로 가는 겁니다. 우리 단체상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상도 있고 단체상도 있어요. 우리 운동회 하는 그런 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영어로 막 들어가려는데 막 걸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찬빗소리에 이제 많이 제가 강조를 하죠. 거기에 해답이 다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래요. 기도 중에 열려라 참깨도 아니고 열려라 에바다도 아니다. 열려라 무엇이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서 답안지 이제 떠올려 주시는 거죠. 참빗소리요. 그렇다. 열려라 참빗소리. 우리가 문들을 통과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열려라 참깨 열려라 에바다 그러다가 열려라 참빗소리. 참빗소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참빗소리에 무엇이 있더냐 그걸 네가 마음의 양식 얼마큼 삼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영을 성장해야 되는데 걸리면 바로 죄다. 근데 죄는 마치 이제 그 발을 크지 못하게 옥죄듯이 그와 같은 그런 게 또 아침에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성결의 과정에 있어서 한 단계 올라간 만큼 거기에 맞춰 축복도 크게 임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주일성수와 온전 11조입니다. 주일성수와 11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주일성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최소한의 행함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씨를 뿌려도 폭풍과 가뭄 같은 재앙을 만나 결국 수확을 거둘 수 없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조를 한다는 것은 모든 육적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함입니다. 천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모든 축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며 축복을 구한다 해도 주일을 성수하지 않거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축복을 주신다면 공의에 어긋남으로 사단이 송사하게 되지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실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지요. 시험해 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으신지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다가도 얼마 지나면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축복도 사라지지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기 원하든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하지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며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서 받은 축복은 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의 간증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서 그치지 않아야 되겠죠. 아멘.